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6장,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Work becomes pointless.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일쑤일 뿐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 또한 인간이 노동에서 실감하는 소외의 다른 측면이다. 숙성되지 않은 기술과 이룰 수 없는 염원 탓에 일터에서 좌절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포부를 품고 달려들어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도 있다. 노동의 참뜻을 깊이 헤아릴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더할 나위 없이 통렬하게 그려낸 글은 구약성경 가운데 전도서라는 옛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전도서의 철학자는 독자들을 밀어붙여서 인생의 토대를 살피게 하며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쏟아낸다. 삶의 의미를 찾았는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세상은 왜 이처럼 엉망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그 난국을 이겨낼 것인가? 전도서의 작가는 철학자를 앞세워 읽는 이들을 몰아세워가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독특성과 필요성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곳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일과 성공, 사랑과 쾌락 또는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이유를 삼는다면 존재가 불안정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쉬 부서질 것이다. 환경은 삶의 토대를 늘 위협하며 죽음은 필연적으로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자산들을 깡그리 휩쓸어가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실존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야말로 흔들림 없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 인간의 하는 일은 모두 한계가 있다. 전도서는 시쳇말로 3가지 인생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해 아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씨름인 셈이다.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인생의 참뜻을 헤아려 보려는 탐색이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다. 철학자가 허무감을 몰아내기 위해 착수한 3번째 프로젝트는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려는 노력이었다. 지식과 즐거움이라는 카드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부와 권력을 키우는데 뜻을 두고 살아보기로 작심한다. 그러나 결국 일 자체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 어쩌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 누구나 일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한다. 스스로 이뤄낸 성과를 개인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거나 제 분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거나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이다. 부지런히 애써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업적을 냈다는 의식만큼 가슴 벅찬 감정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도서의 철학자는 온갖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 소망하던 일을 남김없이 이뤄낸 몇 안 되는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열매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 헛수고라고 단언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고되게 일해서 대단한 결실을 얻었다 손 치더라도 시점이 조금 빠르고 늦을 뿐 언젠가는 퇴색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뒤를 이어 자리를 차지한 이들 또는 명분과 조직을 물려받은 후임자들은 선배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오래도록 인류와 함께할 발명이나 혁신을 이뤄내는 혁신적,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단히 희귀하며 그렇게 유명한 이들마저도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한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와 업적은 심지어 문명 그 자체까지도 끝내 잊히게 마련이며 그 영향력 또한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 일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해 아래서 사는 삶이란 전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기 짝이 없다는 뜻이다. 소외와 단절, 고립을 부르는 일도 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은 영속적이지 않아서
미래의 소망을 차단하는 탓에 하나같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로에게 소원해진 까닭에 노동은 현재의 기쁨도 앗아간다. 다시 한번 아마데우스에 등장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가엾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명곡을 쓰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지만 재주가 포부에 미치지 못하는 사내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나란히 놓고 보면 범작에 불과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남다른 영감을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소용없다. 마침내 살리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한다. 지금부터 우리, 그러니까 당신과 저는 원수지간입니다. 그토록 당신을 갈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불친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쓰라린 원한을 품은 사내는 주님이 악기로 사용하시는 모차르트를 파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정말 하나님은 부당하고 불친절하셨던 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오로지 살리에리에게만 그러신 건 아닌 것이다. 단언컨대 인류사를 통틀어 모차르트처럼 빛나는 재주를 선사받은 음악가는 채 한 줌도 안 된다. 살리에리의 반응이 유난히 음울하고 절박했던 건 음악을 통해 이름을 날리겠다는 소망에 인생 전체를 걸었던 탓이다. 그리곤 처음부터 그 짐을 하나님께 떠맡기려 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살리에리는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쉼을 누릴 수가 없었다.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심령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작가는 이처럼 가슴 저미는 장면을 성실하게 일하신 뒤에 진정한 안식을 즐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셨던 구주의 모습과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비시킨다. 이래서 그처럼 자주 소외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의와 비인격화라는 요소가 모든 사회 체제 안에 늘 도사리고 앉아 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탓이다. 산업경제에서 지식 및 서비스 경제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의 1차적인 작업 환경은 상당히 개선됐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노동의 결과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저임금 서비스 분야에 묶인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력 착취 수준의 작업장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금융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서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소도시 은행에서 주택 자금이나 소기업 운영 자금 융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노동의 목적과 결과를 쉬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천 건의 비우량 담보대출을 관리하고 엄청난 뭉칫돈을 만지는 은행원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한결 어려울 것이다. 일은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일에 매달리다 보니 사내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됐다. 누구나 식구들과 벗들을 잊어가면서까지 야심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일에는 만족과 희생을 유보하는 일종의 박탈이 포함되어 있다. 사내는 스스로 묻는다.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건 헛되고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는다. 데릭 키드너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 외롭고 무의미한 일의 이 초상은 고되게 일해서 은총을 누리길 바라는 과욕을 눌러준다. 선택에 따르는 위험. 브룩스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저마다 능력이나 달란트, 수용력에 어울리느냐와 상관없이 지극히 빈약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아상을 북돋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택한다는 점이다. 그런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세 가지 범주에 속해야 한다. 벌이가 좋거나 사회적인 필요에 직접 반응하거나 근사하고 신나는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가졌다는 합의가 더 이상 가동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손과 손가락이 되어 인간 공동체를 섬긴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한다. 잘 맞지 않거나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대다수가 성공을 거두기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란 뜻이다. 일에 만족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노릇이다. 도시 문화의 유동성과 공동체 붕괴가 미친 영향이 있겠지만 뉴욕시의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천부적인 재능과 세계에 기여하려는 열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직업 선택 과정 자체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자로 인식하는 듯하다. 어느 젊은이는 말했다. 경영 컨설팅 분야로 나가려고 해요. 거기엔 똑똑한 인재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예리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잖아요.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고백한다. 학교에 남으면 5년쯤 뒤에는 돈이 없어 쩔쩔매는 꼴을 하고 동창회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죠. 이전 세대들은 아무개의 아들이라든지 시내의 이런저런 동네에 산다든지 어느 교회나 클럽의 멤버라든지 하는 걸로 자신을 규정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직업이나 직장의 위상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어떤 지혜를 주는가? 첫째로 여러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사치를 누리는 처지라면 잘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라고 가르친다. 달란트와 능력에 맞아야 한다. 그건 마치 잠재력의 씨앗이 가득 뿌려진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나 매한가지다. 능숙하게 사역할 여지를 극대화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둘째로 노동의 주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으므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일이나 조직이나 사업이 남들을 더 낫게 하든지 아니면 인성의 가장 나쁜 측면을 자극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무 자르듯이 똑 떨어진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답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노동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일 자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노동이다. 공동체를 섬기는 참 길은 하나뿐이다. 진심으로 공동체에 공감하며 그 일부가 되어 일 그 자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며 노동자의 비즈니스는 그 작업을 해내는 것이다. 세이어의 지적은 100번 타당하지만 누구나 이해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하는 일이 곽광을 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 더 이상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반면에 일을 썩 잘 해내서 감사의 뜻을 전할 길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는 후배들이 그 작업을 더 잘 해내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일 자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셈이다. 코헬레트는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일에서 얻는 만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섬세한 균형을 통해 그 은혜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고생스러운 노동 없이 누리는 평온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평안이 없는 수고도 마찬가지다. 일과 평온은 둘 다 필요하다. 살면서 어떻게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이 다루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우선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만드는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도서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평온의 궁극적인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짐을 대신 지셨으므로 참다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서는 이웃을 섬기거나 일을 잘 해내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세하고 이름을 낼 심산으로 수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7장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다. Work becomes selfish.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인간 마음에는 일과 거기에 따르는 이익들을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세우는 바탕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다. 그러한 점도 일의 열매가 없어지고 뜻이 퇴색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일은 더 이상 칼뱅의 말처럼 창조 질서를 조차 놀라운 역사를 빚어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라든지 루터가 지적하듯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일 수 없다. 대신 이웃과 자신을 구별해서 온 땅에 부각시키고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방편이 될 따름이다. 권력과 안전을 보장하고 제 힘으로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4장 4절. 코엘레트의 지적이 진실임을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선물로 받은 은사를 관리하는 행복한 작업에서 자존감의 허상을 세우는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일이 변질되는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만큼 또렷이 보여주는 것도 없다. 1장, 2장에서 일은 창조 세계와 창조주를 위해 피조물들을 가꿔가는 즐거운 활동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기술은 권력을 쌓는 도구가 되고 11장에 이르면 마침내 바벨탑을 세우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바벨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일에서 정체성을 얻으려 했던 것 같다. 첫째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허풍스러운 언사는 일에다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 가치를 두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노동이 낳은 열매에 기대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졌다. 둘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에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름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시의 크기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힘과 안정감을 얻었던 것이다. 전자는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에서 정체성을 끌어내는 반면 후자는 인간 집단의 규모를 발판으로 삼는다. 여기서 우월의식,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해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가 생겨난다.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한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바벨탑은 자신을 넘어 창조주 안에 토대를 두지 않는 한 집단적인 노력으로 무얼 만들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분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사회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가족과 자신에서부터 국가적인 자부심과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최종선 또는 최고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데렉 키드너의 표현을 빌자면 반쯤 짓다가 무너져버린 도시. 바벨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기념비다. 가진 솜씨를 발휘하며 인류를 섬기기 위해 멋진 신제품들을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이나 스스로 몸담은 조직을 끌어올려 남들을 내려다볼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욕심으로 그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C.S. 루이스는 강조한다. 후자를 택한다면 윤리적인 지름길을 택하고 방해가 되는 상대는 누구든 억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한없이 다정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이들도 이기적인 욕구나 두려움 또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갈구 앞에 쉬 무너진다. 인간과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졌음을 인정한다면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꾸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한쪽을 콕 찍어서 이웃을 섬길 뜻을 품고 일하는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을 가리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제 한 몸만 생각하는 나쁜 인간으로 단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이기적인 DNA와 경쟁을 추구하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왕궁에 사는 특권.
에스더서는 다니엘이나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비슷한 점이 많다. 셋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저마다 다원주의적이고 주님을 모르는 정치권과 문화권에서 공직을 맡았다. 선지자나 제사장, 장로,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같이 자신이 속한 세속사회에서 최고위 권력층에 진입했으며 하나님의 손에 잡혀 강력하게 쓰임받았다. 학자이자 작가인 레이 바키는 독특한 주장을 내놓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기록한 3권의 책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다양한 이들을 사용하시는지 한눈에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우선 에스라서는 목회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 관한 책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삶의 틀을 다시 잡아야 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로 탁월한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을 되찾아서 경제 활동과 시민 생활이 활발해지도록 이끌었던 도시 설계자요 개발 전문가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극심한 부정과 맞서는 시민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다.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백성들을 길러내기 위해 일했던 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더 나은 공공정책을 만들려고 분투했던 이들도 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사용하셨다. 에스더와 자신은 다르다고 속단하지 말라. 몇 해 전에 어느 라틴 아메리카 출신 목회자가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전한 메시지가 기억난다. 나이든 교인들은 대부분 이민자들로 재물도 힘도 없었지만 젊은 세대 가운데는 대학을 마치고 전문직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설교자는 그 이들을 향해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왕궁에 살고 있다고 했다. 재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했다는 뜻이다. 그저 궁궐에 들어가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거기 머물며 온 힘을 다해 모든 규정들을 바꿔놓으라고 했다. 섬기라는 것이다. 고귀한 자리에 오른 게 바로 그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는가. 에스더 같은 입장으로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객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감춰둔 투자은행의 부행장이 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따름인지도 모른다. 선발 규정을 어기고 선수를 뽑는 축구 감독이 있다. 뇌물을 받지는 않지만 동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못 본 척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다. 더러 그렇게 타협한 덕에 승진하고 고위직을 차지했지만 탁하고 불투명한 양심을 가진 이들도 있다. 작든 크든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 비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른바 회색지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개시도 하지 않았지만 이만저만하게 추진되었다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보고하라는 압력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입을 열어야 할 때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양심이 편치 않을 수도 있다. 에스더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흠없이 투명한 양심을 가진 이가 있기는 한가?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지 되짚어보라고 왕궁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거룩한 뜻을 펼치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왕궁에 사는 데 따르는 위험. 사실상 모르드게는 소명이라는 개념에 호소하는 셈이다. 앞에서 소개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수중에 넣은 영향력과 자격증, 돈을 풀어 남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왕궁은 곧 감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름을 얻었습니다. 받은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늘 더 많은 걸 갈구하는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진 걸 활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궁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정체성을 찾고 수시로 변하는 요소들을 통제할 수단을 지녔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얻고 일정한 세계까지 미치는 힘을 가졌다는 데서 존재 의미를 구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확보한 자리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던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궐이 여러분을 소유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소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암흑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 때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기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따위를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했다. 제 힘으로 열지 않은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열쇠를 쓴 게 아니라 그저 활짝 열린 틈으로 지나간 게 전부였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수중에 들어온 힘을 마치 제 능력을 사용하듯 활용하여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 왕궁에서 위대한 임금님과 더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왕궁에 머물면서도 성실하게, 더 나아가 위대하게 살 수 있을까? 에스더를 본보기로만이 아니라 이정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류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주셨으며 지금도 매 순간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심으로 무엇 하나 주님의 은택이 아닌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게 자신의 소유인 양 소견에 옳은 대로 쓰면서 제 이름을 내는데 골몰한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마저도 이런 형편들을 돌아보며 그림이 잘못됐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린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은 교리와 해석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신과 인간 사이의 커다란 간격 또는 틈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종교들은 저마다 희생이나 제의, 인식의 전환이나 윤리적인 수행을 통해 벌어진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교량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그 다리를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바로 이 이야기에 들어있다. 에스더는 중재자가 되어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 틈에 끼어 저주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다. 왕후는 죽음을 각오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할 권력의 보좌 앞에 나가 중재할 수 있었으며 왕의 총애를 입은 덕에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 하나가 되어 중재함으로써 뭇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가 있지 않은가? 영원한 궁전에서 한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둘러싸여 사셨지만 그 모두를 버려준 채 자원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빌립보서 2장은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리스도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어야 할 때가 차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은 우주의 보좌 앞에 서 계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먼저 누리신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재자시다. 에스더를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표본이 되는 스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구세주로 인식한다면 저마다 자신이 주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면 정체성이 달라진다. 스스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참다운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일도 훨씬 덜 이기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영향력, 이력서, 거기서 얻는 이득을 포함해서 일하는 삶과 관련된 온갖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모험을 할 수도 있고 소모해 버릴 수도 있다.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궁궐을 버리면서까지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그 궁전에서 제각기 차지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에스더서 주석을 쓴 캐어런 잡스는 에스더를 왕후로 부른 사례가 모두 14차례 있는데 그 가운데 13번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 이후에 등장한다고 말한다. 에스더가 큰 사람이 된 건 스스로 이름을 떨치려 애쓴 결과가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을 섬길 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6장,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